안녕하십니까. 마지막 가는 오늘 추위가 대단합니다. 올 들어 가장 큰 추위가 몰려온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 추워서 저도 이렇게 따뜻한 복장으로 간편하게 입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 그리고 교단 목회자님들, 지인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 성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교라는 것은 진정한 영성의 필수적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사람들의 구원의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다 온 인류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려고 오신 것인데, 이것은 큰 의미에서 본다면은 성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틴어로는 미시오 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교의 하나님, 즉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영적인 활력과 생명이 넘치는 곳에는 성교, 즉 잃은 자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와 성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침례교 전통에서 성교에 대한 세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형적인 19세기 침례 교인인 찰스 스펄전은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목사로 부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25세의 다음과 같이 진지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 만약 내가 나의 성도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수레이, 그의 교회가 위치한 런던 남쪽 지역을 수레이라고 합니다. 수레이의 황폐하고 어두운 지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채워지기까지 나는 결단코 그 일을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스펄전은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둘째,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던 18세기 신학자이자 목사인 앤드류 풀러도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성교에 대한 동일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들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그들은 어린 양의 군대이고 그들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세주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셋째, 스펄전과 풀러가 마음속 깊이 존경하던 인물로서 17세기 목사이며 기독교 고전인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그의 마음의 커다란 소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마음의 커다란 소원은 이 나라에서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신앙 고백과는 매우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내가 그 빛을 간직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나의 복음을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고, 내 영혼이 영적 각성과 회심의 역사에 강하게 이끌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자체가 그런 사역에 강하게 치우쳐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그래서 나는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세운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불리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내 설교에서 나는 정말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것이었다. 만약 내 사역을 통해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나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내 사역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명령한 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만약 나의 사역에 열매가 있다면 나는 누가 나를 정죄하든지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각오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잃어버린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구원의 열정에 불을 지핀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사실 버녀는 분명히 복음 증거를 위한 사도의 열정이 분명히 드러난
로마서 15장 20절을 인용하고 있었어요. 봉독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지역을 찾아다니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좀 더 큰 문맥인 로마서 15장 18절로 24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복음이 교리와 생활 방식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15장 18절로 24절은 복음에 대한 바울이 내린 결론의 중간 부분입니다. 그 구절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제일 처음 부분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믿음 안에서 경고케 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돌아오기를 소원한다고 로마서 1장 10절에서 1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 15장 14에서 24절에서 바울은 이런 여행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하고 로마서 15장 14절로 2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특별히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15절에 보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전체 사역의 가장 기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이 그의 독자들에게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그의 사역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설명할 때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셋째,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앞으로 로마에 방문해서 그들을 만날 계획이 있다는 것과 로마에서 로마 제국의 가장 서쪽 지역인 스페인으로 이동할 때 이들이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점을 말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 구절은 지역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지중해 동부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구적 복음 전도자이고 교회의 기초를 쌓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었다. 사도로 부름받은 초기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바울은 구브로와 에베소, 아덴과 고린도 지역에서 사탄의 강력한 권세가 있는 지역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가 설교하고 가르칠 때 성령의 능력이 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 로마서 15장 19절에 나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영적 죽음의 어둠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빠져나왔고 죄에 묶여있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빛으로 들어오고 그 지역교회에서 다른 믿는 자들과 연합하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배 중에 불려지지 않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않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의 사역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늘날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 지역인 아드리아만의 동쪽 해안가를 따라 내려가는 일루리곤 지역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장소와 큰 도시에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관련 구절은 로마서 15장 15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사역은 지중해 지역의 북동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 큐클로이는 헬라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원형으로라는 의미로서 이는 주변을 두루 행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통하는 길을 성교의 커다란 원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그의 초기 사역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을 지리적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애굽이나 지중해 남부 해안지대의 일부 지역이나 로마 제국 외부에 거하는 사람들, 즉 바사로부터 제국 동쪽이나 게르만족으로부터 북쪽 지역을 대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그의 사역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말은 바울 어떤 서신서들이나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다른 개척자에게 남겨두고 본인은 개척하지 않는 곳으로 찾아다닌 것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중해의 북쪽 해안에 위치해 있던 이 특별한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20절에서 그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기초를 놓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 이를 사역의 정확한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던 때에 사용한 이미지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의 독자들에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고린도 지역의 교회의 기초를 닦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벽돌을 만드는 것처럼 그의 사역의 모습을 개별적으로 이방인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구절들에서 자신을 건물을 짓는 건축자, 즉 예배와 교리와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공동체를 설립하는 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개척자와 선교사로서 바울의 목적은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함께 모아서 동일한 마음을 품는 남자와 여자의 공동체로 바꾸는 것에 있었습니다. 신약학자인 오브라이언은 이런 바울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흡수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 거하는 표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브라이언이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그의 부르심의 실제에 대한 증거로서 그런 공동체를 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는 결코 고립된 종교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한 존 웨슬리의 설명에 분명히 동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로서 복음 전도에 대한 당신의 비전입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회심이 목표가 아니라 새롭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봄을 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의 연합에 대해 강력하게 말하는 규례로서
주님의 만찬에 규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참된 기쁨을 알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1 런던 신앙고백서에서 믿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에 의해 거룩한 교제를 유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 말들에 전적으로 동의했을 것입니다. 둘째, 지중해 서부 선교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중해 북동쪽에서 바울의 사역은 로마서를 쓰기 전에 로마를 방문하려던 바울의 계획을 막았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 지역에서 그의 개척 사역은 마칠 때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었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그러나 그런 방향에 대한 감각은 지난 몇 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다른 종들에게도 주어졌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1968년에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그의 놀라운 사역을 내려놓고 은퇴를 할 때 그의 사역의 한 장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과 새로운 사역의 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깊은 확신을 갖게 되어서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당시 로이드 존스는 암으로 대수술을 받고 있었는데 나중에 로이드 존스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점점 커져가는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분명한 요인이었다. 암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자신에게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이 하나의 사역의 마지막이고 다른 사역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오히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서 15장 23절에서 확신하게 이르도록 하나님이 바울의 삶에 어떤 요인을 불러일으키셨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확신은 로이드 존스가 가졌던 확신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한 장을 마무리 지으시고 다른 사역의 장을 새롭게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의 장소로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중해의 다른 쪽 끝인 스페인을 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스페인 땅에 발을 내딛었는지의 여부는 주석가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쟁거리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은 바울이 스페인에 이르렀는지는 정말 불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9세기 초기에 복음주의 성공의 주석가인 토마스 스코트는 바울이 서바나에 갔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코트는 1세기 말에 로마 교회의 장로에 의해서 쓰여진 초대 기독교 문서인 클레멘트 제1서신을 인용했는데 여기서 바울이 지중해 서쪽 한계까지 여행을 했다고 말하는데 이곳이 바로 스페인이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새로운 선교 사역을 수행할 것을 고려했을 때 그가 생각해야 했던 여러 도전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바울의 새로운 사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마는 기원전 3세기에 스페인을 침공하기 시작했고 바울의 시대에는 모든 도시가 완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면해야 했던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기원 후 3세기와 4세기까지 스페인에 어느 정도 규모의 유대인 정착이나 회당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바울이 그 도시 안에 지역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바울의 일반적 선교 전략은 회당을 복음전도의 시작점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그는 먼저 회당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논리를 펼쳤다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7절에 나옵니다. 예외 없이 바울은 회당에서 반대에 부딪혔고 결과적으로 복음전도를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으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을 찾고자 했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장소는 회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에 관해 예언된 모든 예언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매우 잘 이해될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과 회당에 참석하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순전한 계시로서 경배한 반면 헬라인들과 로마의 이교도들은 분명히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스페인에 어떤 중대한 유대인 정착이 전혀 없었다면 복음전도의 방법이 바뀌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전도의 사역을 완전히 이교도의 환경에서 시작해야 했을 것으로 기대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교도의 환경이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만약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선언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비록 스페인이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로마인들은 의식적으로 이베리아 반도, 이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포함한 반도를 이베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특히 북쪽의 수많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로마식으로 바꾸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문명은 단순히 껍데기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지중해 동부지역에서 주로 사용했던 언어인 헬라 언어, 지중해를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라틴어를 사용해야만 했을 것이고 로마의 문화가 미치지 못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통역가의 도움을 얻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의 사역을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헬라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했다면 그것은 복음의 확장을 지연시켰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선포와 가르침을 라틴어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말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설교와 가르치기 위해서 이 언어를 매우 유창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시점에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스스로 번역해야만 했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스페인에서의 선교를 계획함에 있어서 바울은 지금까지 행해왔던 선교 사역들과는 매우 다른 어떤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의 언어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완전히 다른 이교적 환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바울은 지중해 동부지역에서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 매우 힘든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런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글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중해 동부지역에서 그 사역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고 바울이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표현한 것이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도 이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가 특별히 지중해 북부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바울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인종에 속해 있든지 바울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존재하는 죄인된 성품에 대해 논의할 때 그가 제일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은 타락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영광의 주님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는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였느니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스페인으로 이끈 것은 그에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선택된 자들이 그들의 존재의 이유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넣은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또한 찬송가 작사가인 찰스 웨슬레도 이 점을 매우 잘 표현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넓히고 불을 지피고 채우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로움으로 그래서 나의 힘을 온전히 사용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알려진 곳으로 이끌게 하소서. 그들의 목자가 위하여 죽은 양떼들을. 이렇게 찬송가를 작사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나 나는 이제 성교의 열정이 식지 않았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시도록 하고 그 열정이 식지 않고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이 지구상에 많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나 나는 그 성교의 열정을 지녔던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